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에서 자신의 신자의 능력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살 것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 것이냐 하는 데서 인생과 삶이 고달프냐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나 하신 대로 쉽고 가벼운 삶을 살 것이냐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것이 고난과 환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많은 환란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했던 대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해피엔딩의 삶을 꿈꾸고 원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완벽한 해피엔딩, 돈이 필요하면 돈이 주어지고 또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주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충족하고 만족해 하는 삶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라는 것 안에는 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가진 것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하는 의미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꽤 많은 부분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삶과 지혜와 학벌과 배움을,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과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적든지 많든지 그러합니다. 그러나 물론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물러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떠나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바꾸었는데 그때에 사실은 주님의 평강이, 평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상의 평화는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안식, 심령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삶에서는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칠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다 보니까 그것에 주의하고 집중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꽤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신자들 가운데 많은 비율이 그러합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인 사람들. 인격적이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 할지라도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또한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악해져 갈수록 인격적인 사람들은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아무리 선량한 부모라도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경고였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선량하고 자비로운 엄마라도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선량한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정되면 이 선량함을 유지할 수 있죠.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여유가 있고 가진 게 있고 아주 심각한 인생의 상처가 없고 심각한 인생의 비극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선량한 사람들로 쉽게 남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돈의 탐욕,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량하지 못하게 남지요. 제가 어떤 집안의 사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30대, 40대인데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요. 한 가지 계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다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계기를 통하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유복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계기냐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다 한 재산씩 떼어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셔요. 그래서 빌라를 좋은 빌딩을 한 6층짜리 빌딩을 한 20억 정도의 굉장히 좋은 요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빌딩이어서 그것을 한 20억 정도에 매매하고 팔게 됐어요. 이제 자식이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그 돈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서로 간에 이제 나누어 가지거나 등등 이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0억이라는 생긴 돈 때문에 그 자식이 그 다음부터 5남매 사이좋던 우애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물론 시작은 작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탐심, 탐욕 때문에 계속하여 다투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5남매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부모가 판 빌딩 판 돈은 나눠 가졌는데도 그 다음부터 다시금 형제간의 얼굴을 안 보는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형제간이 어디까지 가서 해결했냐 하면 재판정까지 가서 해결했어요. 재판정까지 가서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극과 극을 갔어요. 형제간이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는데 돈 20억 앞에는 형제도 가족도 점진적으로 악하고 강파하게 변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만나면 다른 형제들이 헐뜯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남 앞에서는 이제 빈번하게 할 정도로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선량하다, 때로는 착하다, 환경이 아직은 대한민국 땅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량한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경건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아로 태어나 살고 싶어 합니까?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빡빡머리를 깎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아로서 살아가는 세계에서 버티고 살려면 도끼를 가져야 되고 아주 그냥 그 치열한 마음과 이런 극심한 경험들을 했고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도끼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치열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올량하게 자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선량하다, 올량하다, 나는 착하다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덕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해주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 같은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땅은 식량을 다 공출하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제 쌀을 갖다 숨겨놓는데 화장실 똥 밑에다가 숨겨놓는다고 그런 똥 밑에 묶어가지고 달아서 똥통 속에 넣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보가 또 그리 들어가서 똥통 속으로 뒤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선량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나름대로 선량하게 삽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런 부류가 교회 안에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도끼와 악함을 가득 있는 사람들, 양심이 더러워지고 강팍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조폭 가운데도 크게 두 종류의 조폭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조폭은 뭐냐 하면요. 계속하여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마음속에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조폭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조폭은 다른 사람의 돈을 1,000만원, 5,000만원 강탈했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한턱 쏘고 그리고 재미나게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조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자기의 악랄한 것을 행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짓밟을 때에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부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을 적거나 많거나 받는 부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이라는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악한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지요. 한 종류의 사람은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변화를 겪지 않는 사람. 한 종류의 악랄한 조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하다는 기준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착하다는 기준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어서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선량하다는 착각입니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착하다는데 그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걸로 인정받을 줄 아는 착각입니다. 실상 그것 때문에 착한 삶을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겨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좀 시작한다, 헌금을 낸다, 예배에 참여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삶에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안 믿었어도 그런 삶을 살아갔음직한 삶을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또 계획하신 원하시는 삶 속에 들 것이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사람이라 그러죠. 양을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양이라 표현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로다. 풍성한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도 아니고요. 모든 돈을 물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요. 풍성한 삶.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제일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과 삶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어려운 여정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을 쉽게 이렇게 지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지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가 몇 가지가 있거나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있을 때 쉽게 지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려운 여정 속인데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랑에 빠진 것이 마약처럼 되어져서 그 어려움의 때를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잘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의 때에 시간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의 근심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마음을 휘어잡아 버립니다.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마음을 휘어잡아 버립니다. 마음을 아주 그냥 함몰시켜버리고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마음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전부 다 두려움이 마음 안에 꽉 차버려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이 채워져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다른 절망과 근심과 우울함과 탄식이 순식간에 마음을 다 장악해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에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해도 그 병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그냥은 잘 담아지지 않습니다. 참기름 병 안에 참기름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 병 안에 다른 걸 담으려 한다면 아마 참기름을 부어내야 될 것입니다. 참기름을 안 부어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을 부은다 해서 쉽게 그것이 차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저항성이 있고 저항력이 있습니다. 문제와 근심과 탄식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행위로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행위로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해서 그 행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려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보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량하게 보이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대변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선량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는 나, 아니면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내 인생의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주변에 남에게 해를 끼쳐도 떳떳하고 당당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럽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지? 저들은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악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심지어 뭐 올케라든지 시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뭐 이웃 사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것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살기보다 내 행위, 내 선량함을 의지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별로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냐 하면 자신의 선량함을 의지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은근히 마음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악독하고 악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과거에 살아왔던 선량한 삶을 계속 살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은 해끼치지 않게 계속 살아갑니다. 저는 성격상 장점과 약점이 한 성격 안에는 항상 다 공존하게 되는데 어떤 그 성격이나 기질을 제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경향. 무슨 말이냐 하면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은 후에도 그렇고 그게 제 성품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성향입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 타더라도 택시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손님이 총 4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운전기사 옆자리에 1명, 뒷자리에 3명. 저는 4명을 넘어설 때는 원리 원칙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명이 넘은 숫자가 탈 때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5명이 될 때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우리가 5명이 탑니다. 봐주십시오 하기보다는 택시 2대를 타고 돈을 2배로 지불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원리 원칙이 그렇게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원리 원칙을 어긋났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이나 때로는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제게는 완벽주의적인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그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런데 물론 제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완벽주의 성향과 경향이 꽤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구성하는 것이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과거에는 머리를 감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요. 집 밖에 나갈 때는 추리닝 차림으로 나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야, 몇 년에 들어서야 머리 안 감은 상태에서도 나가고 수염을 안 깎은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청바지도 입고 돌아다니고 저는 양복, 제가 목회한 이후에는 양복이 아니면 돌아다니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전에도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상복 차림으로도 돌아다니게 되고 편한 옷도 입고 돌아다녔지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완벽주의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기도 바빠서 제가 머리를 감았느니 안 감았느니 아니면 손톱이 기니 짧니 넥타이가 어쩌니 바지를 무슨 옷을 입었느니 관심이 없을 터인데
제 스스로의 율법에 제가 갇혀서 그런 완벽주의를 제가 많이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많이 변화됐지만 그래도 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제 성향이 그렇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성격이나 인품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제 나름의 입장에서 제게 있는 법에, 제 마음의 법에, 세상 법률이 아니라 제 마음의 법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괜찮고 평안하기 때문에 전쟁의 시기가 아니고 생존의 시기, 굶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량하고 그냥 나름대로 보기에 자신의 삶에 매여서 살지만 그러나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평안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남을 크게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만났지만 그러나 주님을 죽이려 했던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부류는요. 마음속에는 이기심, 탐심, 위선, 악함이 가득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한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것을 정말 잘 치장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시간 되면 시장 어귀에서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속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은 악하고 그들의 속은 이기심과 탐심과 더러움으로 가득했다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겉보기에 행동하는 것은 깨끗하고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겉보기에 행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할지 몰라도 외면적으로 보기에 사람을 인정받게 하려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꽤 명예가 있고 명성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모양과 모습대로 위선하고 속이고 겉과 속을 다르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로 알려졌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사람 두 부류가 당시에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세리였고 두 번째 부류는 창기들이었습니다. 창녀들과 세리들, 그들은 시대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지만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세리도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세리의 악함과 탐욕과 이기심과 이 모든 악한 것을 주님이 알고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절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나 창기는 자신의 행동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하고 선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신이 선량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니면 착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렇게 물론 조금의 해는 끼치는 게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고의적인 것보다는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일어난 실수와 허물이지요. 그런 게 많지요. 나는 선량해, 나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 악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그것은 더럽다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착하게 산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희가 착하게 사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도덕성으로 산 것입니다.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원리고 자기의 기질이고 자기의 성품이고 자기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물론 그런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목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행위 목록으로 자기를 치장하죠. 왜요? 꾸미기가 편합니다. 서로 코드가 맞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선량하니까 잘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교회 안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한테, 같은 교인들한테 웃어주고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20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들마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 암초에 구실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당연히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를 못해요. 이 선량한 사람들이 변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알지 못해요. 선량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상한 일을 제가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왜 저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슴이 답답할까? 저분은 착한데, 저분은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애쓰고 사는데 왜 저분을 만나면 이렇게 가슴이 막히고 중치가 답답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왜 저분을 만나면 저분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그게 없지? 저분은 선량하고 착한데, 그리고 그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 장로님, 권사님, 또한 교회의 큰 재정을 맡는 분이나 등등의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과 길로, 심지어 목회자가 잘못된 방향과 길로 가는 일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 선량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느냐? 성령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역사가 없느냐? 그것은 그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량한 행위를 의지할 때는 꼭 표시가 납니다.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이 누구니까요? 나니까요. 나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선량함이고 우리 자신의 도덕성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의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실 정도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욥은 자신의 선량함을
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삶을 보고 그걸 의지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욥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당시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욥이 원했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서자마자 욥이 한 말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부터 죄로 가득 차고 악함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들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선량해,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 부인하는 것이 되냐 하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기쁨이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개월 아니면 몇 년. 저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87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그래도 일단 한 4, 5년은 성령 충만을 계속 끌고 간 것 같아요. 4, 5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새벽 기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또 금식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쨌든 몇 년은 끌고 갔다가 또 까먹었다가 다시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몇 년 끌고 갔다가 또 까먹었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저희가 이제 한번 받았다가 까먹었다 받았다 까먹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건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받으라 그러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하여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이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받지를 못하거나 받다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빨리.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를 달아보실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게 기본이겠죠. 나하고 비추어서 나보다 못된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나하고 비추어서 나보다 악한 사람을 내 앞에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선량함으로 사느냐를 나는 결정하는 그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게 시험대라는 걸 모르지. 그게 몰라요. 성령 충만이요. 사람들은 죄를 좀 짓고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서 거의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안 사라져요. 정말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건 주님을 부인했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다 행동을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화의 과정은 오랜 세월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짓는다고 성령 충만이나 은혜나 평화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가장 일상적인 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내 의로움,
내 착함하고 저 사람 악함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니까 누가 악합니까? 저 인간이 악하지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헤아립니다.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악하니까 누구에 비추었어요? 나에 비추어서. 물론 나보다 잘나고 더 착하고 더 의로운 사람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거지만 일단은 내 살아가는 여정에서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신호예요? 내 행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생기는 게 열등감입니다. 내 행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게 또 뭐겠어요? 우월감이죠. 그렇죠? 내 행동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건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볼 때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게 될 때 그걸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요? 가진 것을 가지는 움켜쥐는 물질, 차, 자동차, 집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진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집 인테리어 한 것을 보고 자기 집 인테리어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안 살아간다는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수록 열등감이 더 많고 우월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등감이 많고 우월감이 많은 사람, 어느 쪽이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선행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런데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악한 사람이 눈앞에 하나 나타나고 원수가 하나 나타나죠. 이제 봐라, 너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네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또한 내 행동에 비추어서 달아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소멸돼 가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착각하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요. 내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탕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사라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 원인이 다릅니다. 그게 원인이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되겠지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사실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는 근거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행동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어리석고 부족한 삶 속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럴 때에 단지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한다면 어렵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놨던 글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믿어보려 하다가 안 믿어지니까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 자리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도 매일 엎치락뒤치락 한다면 우리의 심지어 혈기나 분노 같은 것도 엎치락뒤치락 계속하고 이게 우리 삶 속에 자주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속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속해요. 저는 굉장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성질 나서 상을 엎어버리고 아니면 막 도시락을 막 이렇게 따구를 치고 막 그럴 정도니까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 성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성질 내는 것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질이나 분노가 거의 8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라졌냐 하면 그냥 은혜 받으니까 사라졌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은혜 받으니까 사라졌어요. 이게 그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은 굉장히 많고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미주원이 5살 애들이죠. 엄마 아빠는 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우리미 주원이도 살죠. 근데 우리미 주원이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걔들은 근데 똑같이 살잖아요. 지금 똑같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활해요. 물론 사는 공간도 좀 다르고 하지만 같은 집에서 그냥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돈 문제가 생겨도 얘네들은 돈 문제 걱정 않고 물론 유치원 문제 때문에 걱정은 하겠죠. 근데 그것 말고는 다른 걱정 안 해요. 똑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원이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걸 믿는 사람은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 2장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나 돼야지 제가 본문을 다 설명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어요. 2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반적인 것은 다음 주일에 설명하겠습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우리 허물,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일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고 떠났던 나, 죄인으로 지옥 심판을 받았던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허물도 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이 이중성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럼 회개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은 죄들은 회개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지는 않아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죄 없습니다. 나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어. 그게 구원파의 잘못된 도리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파의 사람들은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그럽니다. 내일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이런 모든 죄를 용서했다, 받았다 하는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쪽 측면만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의 도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를, 의문이라는 것은 이 기록해서 문서에 쓰고 율법에 썼다.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관계로 섬기느냐 아니면 의문에 쓴 증서, 문서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 다른 길이 됩니다. 의문에 쓴 증서, 문서로 섬긴다는 이야기는 행위로 섬기고 율법으로 섬긴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5가지 조항을 줬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해라. 딸아 이렇게 해라. 애들아 이렇게 살아라. 5가지 줬습니다. 꼭 전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듯이 정철 그 선생님이 50살 넘어서 주님 만나기 전에 아들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꼭 2가지를 너희가 지켜라. 하나는 서양 여자를 집안에 데려오지 말고, 2번째는 예수를 절대 믿지 말아라. 그랬는데 큰아들이 예수님을 덜컥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지. 그리고 이 민족 종교를 세우는 당군교회의 중심, 이 열심히 추종했던 그러한 정철이라는 이 영어 선생님을,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영어 선생님을 예수님 전도해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지금은 정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면 2가지 이야기를 줬어요. 하지만 그것을 큰아들이 어기고 왔죠.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어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돈독해지죠. 물론 이 비유가 다 옳고 맞는 건 아니어서 100% 정확한 비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쓴 조항으로 사느냐 관계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개망나니로 살기를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사고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친구끼리 싸워서 친구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고 왔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왔죠. 돈도 계산해 보니까 위자료, 치료비 다 합해서 한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부모는 성질이 나고 열불이 나죠. 그러나 부모가 하는 일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고 친 것을 수습을 합니다. 돈 500만 원을 구해가지고 합의하고 그리고 해주고, 물론 따로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고
벌도 주고 때론 밥도 굶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 사고 친 걸 수습을 하지요.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사고 치지 말아라, 친구 때리지 말아라, 친구 때려도 합의금이 안 나올 정도만 때려라, 표시 안 나게 때려라 등등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내가 증서에 엄마 아빠하고 계약한 이 법을 저촉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의지해 산다면 아이의 삶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살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겼다가 지켰다가 어겼다가 실제로 어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두 가지죠. 내가 율법 법조항을 가지고 지켜가느냐 아니면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분의 은혜의 근거에서 지켜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그 관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 조항을 가지고 내가 성경에 있는 목록을 새로운 율법으로 계속 추가시켜서 이걸 나는 지키지 못했으니 이래, 나는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 이래, 그렇게 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은 빼버리고 그분의 인격이신 하나님은 빼버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빼버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관계의 기초에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다는 걸 믿고 그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가 100만 원짜리 사고를 치면 너를 쫓아낸다, 고적에서 파버린다. 그렇게, 이 비유도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200만 원짜리 사고를 쳤어요. 부모가 고적에 파버릴 수도 있겠지요. 쫓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부모는 물론 안 그럽니다. 그치요? 그렇게 해놓고도 다 수습을 하고 때릴 건 때리고 혼낼 건 혼내지만 수습을 합니다. 실제로 뭐 집에 쫓아낸다 그래도 진짜 쫓아낸 건 아니죠. 쫓아낸 이유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 정신 차리라고 잠깐 그렇게 벌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 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단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리라를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리라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관계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부모와 자식이 됐다는 관계에 근거한 말씀이지 율법 조항이나 목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리, 관계가 빠져버린 지식 속에 살아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성도의 견인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인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 교리는 첫째는 틀렸습니다. 많은 배교자와 많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주제가 됩니다.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서, 후서, 신약성경 후반전에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성도의 견인교리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교리는 옳습니다. 옳고 틀린 면이 있어요. 옳은 면은 뭐냐 하면 관계의 근거에서
관계에 근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고 옳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은 이루어집니다. 믿어도 교리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리 지식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율법 문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근거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근거에서 믿는 사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선함과 선량함을 의지하고 사는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의지하고 사는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했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느냐,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금식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금식기도 할 마음이 있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3일, 5일, 40일 하고 40일 한 2번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은혜,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커질 줄로 기대했겠죠. 유감스럽게 그분이 40일 금식기도를 2번 마친 다음에 그분의 모든 은혜는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40일 금식기도는 못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도요. 아니면 40일 금식기도가 아니라 21일도 21일 절반도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굉장히 위대하셔서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하셨어요.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2번 정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했겠지만 근데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한 번 한 다음에는 반절 가까이 사라지고 2번 한 다음에는 깡그리 사라지고. 왜 그랬냐 하면 그분은 자신의 금식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금식했노라 이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금식했던 체험 이야기라. 금식했을 때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환상을 보았고 나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자를 깔죠. 한자를. 그래서 남들보다 뭘 느끼냐면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요. 영적 우월감을. 나 지금 금식했어. 그러니 금식을 근거로 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리에 앉혀준다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인정한다고 금식하는 동안에 너는 위대한 종이다 그랬어. 그렇게 교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위대한 종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한 지체에 불과하고 너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께서 너는 위대한 종이라고 말해서 교만을 부추기고 우월감을 부추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다 그런 거짓된 내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내연이 이 시대에 난무하는 걸 봅니다. 대신 위대한 종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거짓된 예언에 대한 거예요. 거짓된 예언이라도 어쨌든 행위를 의지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금식했다. 그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관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관계에 우리는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은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에 의존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걸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교회 봉사했고 섬겼고 믿었고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고 등등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의인으로 발견되오리니 우리의 가진 은은 율법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의로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